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많은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일지라도 계속 찾아가서 문 두드리면, 계속 찾아가서 괴롭게 하면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괴롭게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죠.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이 기도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확신과 수용을 뜻하는 환유어다. 어렵죠? 이 본문을 가지고도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릴까? 어떤 맥락에서 그 결론을 내렸는가?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가를 이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러니까 은혜를 수용하는 삶,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게 재판관이죠.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성품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등장을 했는데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권세는 있는, 뭔가 권력은 있어요. 하나님하고 뭔가 매칭은 돼요. 그런데 불의하대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 성경이나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견제할 수 없는 철저한 악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자를 표현하는 거죠. 역대하 19장 7절에는 뭐 그래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뇌물과 치우침 없이 행하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뇌물과 치우침 없이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인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악한 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겹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녹록지 않고 팍팍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벽 같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이렇게 뭔가 내가 돌파할 수 없는 어떤 극복할 수 없는 버거운 대상으로 여기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투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투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여인을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여인 어떻습니까? 직접 재판관 앞에 서게 되죠.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부잖아요. 과부인데 대신 싸워줄 아들이나 친족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법정에 찾아가는 거, 이 재판관 앞에 찾아가는 거 쉽지 않. 이게 굉장히 불쌍한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계속해서 법정에 가야 된다라는 것은 뒷돈을 찔러줄 수 있는 단 몇 푼의 돈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뒷돈 이렇게 좀 챙겨줘갖고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해서 부탁할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고독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BTS 뭐 공연한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을 텐데 거기 안 가고 오늘 아닌가요? 예, 제가 뭐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 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처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력한 몸으로 가장 강력한 법정이 직접 나서는 것.
이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불쌍하고 가련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동시에 이 여인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랬었거든요. 혼자 감당해야 될 이 문제인데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거든요. 나가거든요. 이 과부도 마찬가지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무력한 몸으로 가장 강력한 법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가장 무력한 몸으로 가장 강력한 법정에 나서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 그 법정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뿐인 사람들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투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댈 곳 없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은혜로 받아들이시겠지만 그냥 서럽기만 하신 분들은 그냥 서럽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서러운 거예요. 예, 동시에 기댈 곳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 성도의 가장 고귀한 책임감,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는 그 적극적인 그 태도, 이게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련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비유를 드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관이잖아. 선한 재판관. 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이렇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 이게 뭔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보면 대부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광고주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제품 이렇게 있는데 못생긴 모델이 나왔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안 팔려요. 화장품 광고하는데 그쵸? 예,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 안 받은 우리가 가면 이상하죠. 하여튼 그래서 예. 굳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거나 또 보면은 뭐 악한 아버지 얘기하죠. 악한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줄 줄. 뭐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서 뭐 드는 얘가 뭐 뱀을 주겠느냐, 뭐 돌을 주겠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이상하게 엽기적이기까지도 하죠.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이런 방식의 표현을 왜 쓰셨을까?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 포인트인데 이런 방식을 보통 이제 유대 랍비들이 즐겨 쓰는 논법인데 칼 바호메르라고 하는 논법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칼 바호메르. 그래서 칼은 가볍다는 뜻이고 바호메르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경중지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을 가지고 무거운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논법입니다. 하물며. 이런데 하물며 이만큼은 어떻게 읽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빈말을 하는 것도 죄가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죄이겠느냐. 이게 이제 칼 바호메르 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기도 응답의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이나 상대방의 기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하나님 성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걸 들고 온 겁니다.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또 많이 보게 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가벼운 뭐 새들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강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얼마나 더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드는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설교 길어지게 이러면 막 공부 차원이에요, 공부 차원. 자, 이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니까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게으르고 뭐 이렇게 기도 안 들어주려고 하는, 이게 뭔가 요청을 거절하는 재판관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 아이고 기한이 이제 다 돼가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gon란합니다. 이들 응답 안 해주시면 이거 말짱 도루묵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이게 다 이게 똥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설교 시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고급 언어 변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통기한을 놓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기한 지난 걸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재판관의 타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얼마 동안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시간을 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얼마 동안 안 들었대요. 왜죠? 생각해보니까 이거예요. 생각해보니까 5절에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간 거예요. 대충 패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내가 힘들겠다. 내가 곤란해지겠구나. 내 위신이 혹시 깎일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내가 머리가 빨리 돌아간 거예요. 빨리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번 찾아왔고 이 패턴이 무섭다 라는 이제 그런 게 생긴 거죠. 여기서 괴롭게 하리니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성경 원문에 이제 휘포피아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 권투 용어입니다. 이때 헬라 시대 때도 이게 주먹싸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용어예요. 뭐냐면은 눈밑을 때려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멍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밑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뭐 나를 쳐서, 사도 바울도 그 표현 쓰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때도 치다가 이 휘포피아제예요. 그러니까 눈밑을 쳐서 막 이렇게 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아프게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여기다가 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결국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곤란하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늦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부러, 저는 군대 있을 때도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일부러 보초를 늦게 오거든요. 병장들이 일찍 가면은 이게 약간 좀 좀 내가 좀 병장이나 됐는데 시간 딱딱 맞춰서 가는 게 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 군대에서 그랬어요. 한 20분, 30분씩도 늦게 들어와요. 교대 시간 됐는데도 막 추워 죽겠는데 빨리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시간을 지체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더디한다고 막 얻어맞는 것처럼 아프시고 괴롭고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렇게 지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이 어렵네요. 길게 말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더디하면 괴롭다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공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회사나 직장에서 어떤 여자 상사가, 이제 남자 상사가, 이성 뭐 하여튼 내가 막 괴롭혀요. 막 나를 힘들게, 동료가 나를 괴롭게 해.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버려요. 막 그러면 갑자기 막 하면서 이제 다시는 가까이도 안 하려고 하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 공격하는 거. 주님께 기도를 막 드려서 하나님을 막 괴롭. 이런 거를 연상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연상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도루묵 되도록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기적으로 그 되기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조급한 우리는 늦어지고 있다라고 느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딜레이 시키실 귀찮음도 없으시고요. 그럴 만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없으시고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일하실 뿐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더디 응답된다고 느낄 뿐인 거고요. 이 칼 바오메르 논법으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시킨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불신과 냉소를 깨뜨리는 장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우리가 힘들 때 그렇거든. 하나님 듣고 계실까?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마음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투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재판관처럼 무심해 보이니? 설령 그렇다 치자. 그런데 저 악독한 놈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의 그 냉수적인 마음을 바닥까지 끌고 내려오셔서 바닥을 팍 차고 다시 올라서게 하시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바닥 치고 올라오기입니다. 바닥 치고 올라오기. 수영할 때도 잠수하다가 빨리 올라가려면 차라리 바닥을 팍 밟고 딛고 올라가야 빨리 올라갈 수 있잖아요. 벽을 팍 짚고 팍 발로 이렇게 반동을 줘야 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책 제목이 이래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기도 부제. 그 책의 부제가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책 제목 보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예요. 바닥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의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되니? 근데 그게 아니야. 이런 의도인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필리비안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부분을 딱 오늘 설교를 하는 청균 목사의 그 금요일 설교 제목도 번거롭기도 합시다. 하나님 번거롭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인 거예요. 바닥 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 우리도 가끔 누가 부탁하면 때로는 귀찮아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 보니까 기도가 막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한 번에 엔터 딱 쳐가지고 그냥 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쌓여 있다가 안 보시고 응답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우리 건드리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물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딱 걸렸어요. 레이더에 딱 잡힌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속에서 의심할까 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딱 걸렸죠.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할까 봐 우리가 의심할까 봐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기독교는 그냥 계속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의 감정의 그 결과물인가요? 내가 믿는 신앙은 내 신앙은 그저 말씀 많이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냥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그냥 의식 체계인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고
저 사람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게 제가 가야 될 길 아닌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뼈아픈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불우한 재판관조차도 번거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 우편함에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대기 시간입니다. 우리의 불신과 냉소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할까 봐 이렇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 안에 의심을 거두고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